우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예배의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배를 소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보기 좋은 예배 혹은 분위기 좋은 예배를 우리는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은혜는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가 담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제단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단이 무엇에 쓰이는 도구입니까?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도구입니다. 제물은 죽음으로써 제단에 올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의 구경꾼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를 쇼핑하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도 찾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던 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을 멀리 하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인간 중심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룰 때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에서 성찬을 멀리 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과 같은 예전을 너무나도 미신화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의식적으로 성찬을 멀리 해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을 한국교회가 아주 깊숙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가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방 예배를 예배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방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이 한참 팽창되고 개척하여 나아갈 때에 미국 땅에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성찬을 배제한 채 급하게 예배를 드리는 약식 예배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텐트를 쳐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5군데, 7군데, 심지어는 10군데씩 예배를 드리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배제한 급하고 약식적인 그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원형으로 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삼중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사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 구조의 예배는 부르심의 예배, 세우심의 예배, 보내심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중 구조로 다 설명을 하면은 맨 앞에 예배로의 나아감의 예배를 하나 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중 구조의 예배이든지 사중 구조의 예배이든지 참된 예배자는 예배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 예배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낯설어 하십니다. 예배 시간도 보통 예배보다 조금 더 길어요. 보면 한 5분이나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긴데 예배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때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많고, 또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받는 것도 참 번거로운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는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예전적인 전통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또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통독 집중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뭡니까? 두 단어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첫째는 성령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길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랍비들은 구약 성경 안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들이 때로는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율법이 더 중요한지, 어떤 율법이 더 우선되는지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 논쟁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런 그 두 계명이 있을 때, 여러분, 안식일에 부모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부모님을 뭐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우선순위 문제들. 그래서 논쟁을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쉐마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크고 중요한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동격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멀지 않다 하신 이 말씀은 칭찬이겠습니까? 책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칭찬이지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구나. 진리를 깨닫는 심령이 살아있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김영복 목사님은 아주 재미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이와 같은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구나, 이런 대답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런 대답을 들려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만족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서기관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해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율법 교사에게 대답을 하시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 교사에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을 행하면 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종탑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종탑이었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종이 달려 있는데 종을 칠 수 있는 줄이 없었대요. 그리고 전에 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종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보배를 드리면 저절로 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그 부자들, 귀한 귀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갖 가지 보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왕이 친히 거기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종이 울렸을까요? 울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관을 벗어 드렸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자 사람들은 종에 관한 전설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왕관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그 종에 관한 이야기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성탄절 깊은 밤이 되었는데 종탑에서 종이 아름답게 울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떤 보배를 드렸길래 이 종탑에서 이 종이 울릴까? 그리고는 종탑으로 달려갔던 거지요. 종탑 밑에 가보니까요, 겨우 손때에 묻은 동전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전은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한 농부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교회에 오다가 그만 몸이 아파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다가 그만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와 성탄 헌금을 종탑 밑에다 놓고 간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셔요. 옳도다. 사랑을 행하면 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항상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